지금 아까 설명한 것들은 여러분들 잘 들어보기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초기 불교에서 수행하는 방법이 해체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초기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나 외국에서나 수다원 이상 혹은 사담 이상 나온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남방에서도.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해체하고 전혀 거리가 먼 방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것을 기원후 1세기에 조사 스님들이 그 변환점을 본 거예요. 변환점으로 그 해체하는 방법이 많은 대중에게 잘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약간 색깔을 가미해서 다른 방법으로 얘기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결국 그 길이에요.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항상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번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자아에 대한 집착과 그 다음에 자아가 경험하는 세계에 대한 집착. 그래서 이거를 전문용어로 아집과 법집이라고 하고, 금강경에서는 이 아집과 법집을 다스리는 것을 아공과 법공이라고 하는 구공으로 다스리게 하는데, 그 테크닉이 조금 변했어요. 테크닉이 좀 다른데, 분해하는 방법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삶을 삶으로써 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그렇게 했다. 그래서 초기 불교를 공부하든지 대승을 공부하든지 양쪽에서 장애가 되는 것은 뭐예요? 아에 대한 집착이라. 그 다음에 온부와 온 어디에도 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양쪽의 공통사, 공통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에 대한 그런 집착과 번뇌로부터 다스려지는가? 요 우에 4장 이전에 보면 4장 이전에 보면 칠판 보이죠? 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면서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땄갔어야 하에. 왜냐하면 삿젯, 만약에 수부 때 수부리여 보디사뜨바스야 사뜨바 샀냐 뿌라바르따 때 굴러가는 거예요. 보디사뜨바, 보살에게서 중생이라고 하는 산야가 굴러다니면 나사 보디사뜨바 박다부야, 그는 보살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땄가스야. 또 왜냐하면 너사 수부 때 보디사뜨바 박다부요 야스야 아뜨마 산냐 프라바라따떼 사뜨바 산냐 지바 산냐 마뿌깔라 산냐바 뿌라바르떼따. 그래서 만약에 수보리여 아라고 하는 산냐가 굴러다니고 사뜨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대상이 어떤 실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뜨바 산냐가 그렇게 굴러다니고 지바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산냐가 굴러다니고 뿌깔라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산냐가 굴러다닌다고 한다면 너사 보디사뜨바 박다부야
보디사트바라고 그는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산야가 굴러다니면 보살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셨나요? 강묵스님이 그 번역한 거에 보면은 무슨 산야가 없어야 된다. 법이라는 산야, 비법이라는 산야, 아라는 산야, 중생에는 전부 다 27장을 산야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자, 산야, 며칠 전에도 설명을 했던 것처럼 산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산야라고 하는 것은 사만야 락샤나 이띠 산야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보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의해서, 기억에 의해서 내가 인식한 대상을 재기억해내는 것을 바로 산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수다원뿐만 아니라 보살도 이 산야를 그거를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윈야나, 위셰샤 락샤나, 개념을 빼버리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작용을 해야만 한다. 개념을 빼버리고.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수행의 하나의 길이라고 그렇게 한다면, 지금 이 산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다스려야 되는데, 산야 자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업에 의해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다. 과거의 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이라고 하려면 뭐가 있어요? 탐진치 하나가 있을 때 업이라고 얘기해요. 업을 우리는 행위라고 하는데, 이 행위에 탐진치가 없는 행위는 뭐라고 하냐면 끼리야, 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탐진치와 함께 행위를 했을 때 까르마라고 하고, 탐진치가 없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끼리야, 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라한이나 부처님의 행위는 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끼리야, 작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은 탐진치와 결박되어 있는 행위를 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자, 그런데 이 산야, 이 개념 작용은 무엇이 필수적으로 동반하느냐? 탐진치가 필수적으로 동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야는 해체시키고 다스려져야 되는데, 그것은 초기 불교나 금강경이나 동일한 이유 때문에 산야를 다스려야만 된다. 그것이 첫 번째 것이에요. 두 번째, 산야를 다스리고 난 다음에 산야 없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산야를 또 사용할 때는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되 탐진치가 없이 사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라한이나 이제 부처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탐진치에 속지 않으면서 산야를 활용하기도 하겠죠. 이런 이제 두 가지 과정을 해야 되는데, 아뜨마 산야, 사뜨바 산야, 지바 뿌깔라 산야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 실제지, 이런 산야는 사람의 기억이 만들어내고 언어가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다. 그런 이유에서 이 네 가지 산야를 없애야만 되고, 이 네 가지 산야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도 한 중생도 구제한 바가 없다라는 공관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금강경의 수행론이 이 사정에 아주 잘 나왔어요. 아피투칼루뿌나
또한 다시 수부 때 수부려 나 보디세트바나 바스투 프라스티테나 다남다따부얀 너 끄바짓 프라스티테나 다남다따부얀 너 보디사트바나 에나 진성스님 무슨 격이요? 에나 기국격. 기국격이면 보살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보살에 의해서 너 바스투 프라스테나 바스투가 뭐죠? 이런 대상들 물질이 있는 대상들을 바스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색성향 미촉법을 바스투라고 하죠. 그런 대상들에게 프라스티테나 머물지 너 말고 다남다따부얌 보시를 해야만 한다. 너 끄바짓 프라스테나 다남다따부야. 그 무엇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보살행을 하는 데 있어서 보시를 하고 1번, 2번 그 색성향 미촉법의 대상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를 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해요. 첫 번째가 1번이 그래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2번. 너 루파 프라스테나 다남다부야. 루파 색에 머물면서 다남다따부얌 보시를 해서는 너 안 되는 것이고 너 삽다가 뭐예요? 소리, 간다, 향기, 라사, 맛, 스파르스타비아, 촉, 다르마, 법, 색성향 미촉법의 다르메수 보덕스님 애수로 끝났어. 무슨 격이요? 첫격 단수 복수. 복수. 이런 색성향 미촉법들 안에 너 플러스 때나 머물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다남 다따부얌. 자, 다따부얌은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보시를 해야만 한다. 요게 두 번째예요. 구체적으로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말면서 애방희 수부때 이와 같이 수보리여 보디사뜨베나 마하사뜨베나 보살마하살에 의해서 다남다따부얌 보시를 할 때 야타 나 니미따 산야야 마삐 플라스티떼. 자, 3번. 니미따 산야에도 머물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 니미따가 뭐고 산야가 뭐예요? 니미따는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표상은 언제 일어나죠?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대상을 봤을 때 그 이미지가 딱 인식이 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바로 니미따라고 그래요. 내가 이미지가 발생한 것을 니미따라고 하고 그 이미지를 그렇게 기억하는 것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문명이 발달해서 그 색깔에다가 뭐를 붙이죠? 그 모양에다가 이름을 붙이잖아요. 이름이 바로 산야야. 그래서 그 모양과 그 이름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만 한다. 이름과 모양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 된다. 자,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이게 초기불교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어디에? 그것은 사문가경에 돼 있고 가나카 목갈라나 경 이 두 경에
이 니미따와 산야에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니미따 산야에 머무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니미따와 산야에 머무르면 바로 나에게 익숙한 건 탐심, 덜 익숙한 것은 진심, 그 다음에 무덤덤한 건 치심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초기불교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면 초기불교에서는 여기까지는 공통점이에요. 바스투, 너 바스투 플라스티 때나 대상의 색성향 미촉법에 삽다간다 라사 스파르타 담매수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말라.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니미따 그런 이미지와 산야 거기에 머물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이에요. 이 이제 사상적은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보시를 머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보시를 하라는 거예요. 금강경 뒤에서는 뭐가 또 나올까요? 지계, 인요, 정진, 선정, 바람일, 육바람일을 하면서 육바람일을 실천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세 가지를 계속 공식이 대상에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 색성향 모치법에 머무르지 말고 이미지와 그 다음에 개념에 머무르지 말고 그러면서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지혜를 닦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약간 억지스러운 표현 같은데요. 초기의 그 승단 자체가 법을 도시하기 위해서 정법 여행을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법고시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뭐 지금 여기 대승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런 그 대승 불교가 근본 초기에 부처님께서 설법하셨던 내용 중에 보살의 행을 갖다가 짓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만약에 대승에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요, 이건 다른 의미가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 금강경에서 표현되어졌던 모든 부분들은 초기 경전에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가 되어야지 이게 같은 종교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차이점이라고 얘기한 것은 육바람이라는 명목을 필수적으로 넣었다는 것이 차이점이 있는데 그럼 육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불교에서 없느냐? 초기불교에 있어요. 어디까지 있어요? 십바람일까지 있어요. 다만 정규화시켜서 필수화시키지는 초기불교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육바람일을 반드시 다 닦아야 된다라고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수행을 할 때에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기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상에 머무르지 말고 그 다음에 육경에 머무르지 말고 그 다음에 이 니미따와 산야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은 이거는 필수고 공통인데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초기불교 수행자들의 인연과 근기에 의해서 따라서 하더라도 이게 필수 덕목으로는 그렇게 재정화되어 있지는 않다. 뭐 그것은 이제 초기불교에서 당연히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필수 덕목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초기불교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조직화해서 정형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사선정을 닦은 다음에 보면 이제 사문불경이나 이런 데 보면 사선정을 닦은 이후에 보면은 사무량심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동쪽 방향을 그 자비심으로 채운다 이런 표현은 누구 맞섰을 때 방향 전체를 다 채우는 거거든요. 대상에 대한 분별이 떠나서 식물이든 동물이든 곤충이든 인간이든 천상세계든 것에 상관하지 않고 그 방향 자체를 다 채웠단 말입니다. 그럼 이미 거기에서 보면 이제 그 대상을 아까 이제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런 표현들을 그렇게 한 것뿐이지 실질적인 차이는 없는 게 아닌가. 실질적인 차이는 이제 초기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지. 실적인 차이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곳은 대승불교에서 초기 불교의 기초적인 자량이 있는 것을 구체화해서 성문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구체화해서 성문화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 스님의 삶을 한번 되돌이켜 본다면 스님의 삶은 뭐라고 할까, 모든 중생들이 다 성불하고 열반에 들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발언을 막 그렇게 막 그냥 내 수행인 것처럼 막 그냥 적극적으로 발언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초기 불교에서 그것이 없느냐 하면은 그 엘리먼트가 없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이 이제 그 가르침을 가르치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을 좀 더 이렇게 성형화해서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덕목으로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리인가가 보면은 그 천안으로 주변을 보니까 온 세상이 다 이제 그 벌레 정화되어 갖고 바로 공양을 갖다 못 드셨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부처님께서 육안으로 봐라 얘기를 하셔서 이제 그때서 비로소 이제 공양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개울 속에 그런 부분들이 녹아져 있을 뿐이지 녹아져 있어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구별을 그 구절에서 그렇게 못 읽어내서 그런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이 그렇게 다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먼트, 구성 요소들은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좀 더 조직화하고 성형화해서 대승에서는 만드는 것이지. 왜냐하면은 그것들은 이제 그거는 이제 스님이 다른 도반들하고 토론을 해봐. 지금 현재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멘탈 자세하고 대승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멘탈의 자세가 똑같이 있지만 그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한번 논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내가 그 얘기한 것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다음에 땄가스야 해또 왜냐하면 야수부때 아프라스티또 다남 다다띠 머무르지 않는 보시를 행할 때 따스야 수부 때 뿐야 스칸다스여 그 공덕의 무덕이라고 하는 것은 나수카람 뿌라마남 으크라이툼 그 공덕의 무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쉽게 헤아릴 수가 없게 된다. 닦임 만냐세 수부 때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뿌르바스야 니스야 동쪽 방향과 아카샤스야 프라메삼
동쪽 방향의 허공을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 수부띠 아허. 수보리가 대답했다. 너희 이담 바가반. 그렇지 않습니다. 바가반 아허. 에방닥시나 빠스지마 우따라 아스바다 우드밤 딕 비딕수 사만딴 다사수 득수 수카람 아카샤스야 프라마남 우꾸르이땀. 자, 요거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닥시나 빠찌마 우따라 아스바다, 요거는 간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서북박이의 간방과 그 십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방의 허공의 양을 측량하는 것이 쉽겠는가? 이제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살이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게 되면 그 공덕의 무더기는 쉽게 그 양을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것의 위대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차이점을 이제 조금 얘기를 더 한다면, 내가 왜 육바라밀이 초기불교하고 대승불교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지금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무의 경전 중에서 금강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하나의 일부분만 뽑아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팔만 반야송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반야부 계통의 경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반야신경은 그 반야부 경전의 주제를 한꺼번에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금강경은 여러 챕터 가운데 하나의 챕터만 뽑아놓은 것이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전체를 다 본다면, 전체를 다 보고 이 16바라밀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설명이 나와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십지경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지경을 이번 7월 달 정도에 다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십지경을 보시면 그 안에 있는 그 경전의 빽곡하고 차제로 설명하는 방식이 경국스님 초기불교의 수행하고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보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다른 점들이 구체적으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철학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육바라밀을 수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어느 경전이라고요? 그게 바로 십지경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십지경에서 수행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 것처럼 초기 불교의 수행도 그 안에 37초도범이 들었지만, 초기 불교의 수행하고는 약간 다른 방법도 이제 들어가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은 그 시대에 의해서 시대의 요구에서 조금씩 이렇게 그 사람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쫑카파 대사의 보리도 차제론을 보면 여러분들 보리도 차제론에 어떤 공부가 얘기가 돼 있죠? 하사도, 중사도, 그 다음에 상사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어떤 것이 하사도죠? 어떤 것이 하사도냐면 바로 십악을 제거하고 십선을 닦아서 좋은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려는 것을 이제 하사도. 그 다음에 단계가 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라한이 되는 것, 그것을 중사도라고 얘기하고, 상사도를 뭐를 상사도라고 하죠? 뭐를 상사도라고 하죠? 본 적 없어? 상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 육바라밀을 닦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처가 되는 것을 상사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승의 가르침에 공통점도 있지만 초기불교와 차이점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엘리먼트, 그 기초가 되는 것이 초기불교에 아주 없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이 부처님 자체가 보살의 육도만행을 다 닦아서 부처가 된 거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문이 근기와 인연에 따라서 대승의 가르침이 초기불교에도 여기저기서 흩어져 나와요. 흩어져 나오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종합해서 그 방법을 체계화 시킨 것은 그것은 이제 용수와 미륵보살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좀 체계가 되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이제 한번 저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얘기도 한번 하도록 하죠. 이제 이런 질문을 내가 받았어요. 설일체유부와 그 다음에 이 중관학파, 이 중관학파에서 설일체유부의 법에 대한 집착을 계속 공격을 하는데 나는 이 두 학파가 누가 틀렸다라고 보지가 않고 설일체 유부는 유의의 진제법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 중관학파는 주어가 무의의 진제이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 그랬더니 한 스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왜 그동안 과거의 스님들이 몰랐느냐? 왜 그런 식으로 설명을 안 해?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은 내가 인도에서 산스크리트 원어로 100여 권의 책을 정말 이제 어렵게 읽어냈는데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어쩌면 이렇게 다른 학파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 조사들이 무지할까? 여러분들은 조사들을 하면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 조사들이 다른 학파를 공격할 때 유치찬란하기 짝이 없어. 그런데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 논리적으로, 악의적으로, 혹은 다른 학파에 대해서 몰라서 어느 것이 더 심할까요? 왜 잘 몰랐을까요? 우리는 지금 잘 알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왜 조사들이 다른 학파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지역주의 차이가 크죠.
지역적인 차이도 차이지만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세친존자가 바수반두가 경량부의 가르침을 먼저 습득하고 간다라에 있는 그 카시미르에 있는 설일치의 유부를 공부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 스승 밑에서 한문하고 인도하고 다른데 인도에서는 9년이고 한문에서는 뭐 4년, 5년인가 그렇게 공부했다고 나오는데 공부를 다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스칸디라라고 하는데요. 그 스승이 마지막 때쯤에서 대화를 하면서 얘가 그 설일체의 유부의 저기가 아니고 경량부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경량부의 입장에서 설일체부를 공격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너는 내일 새벽이 저기 하기 전에 밤을도 와서 도망가라. 안 그러면 제자들에 잡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할 수가 있는가요? 같은 불교도들 내에서도 다른 학파에 공부를 하러 가면 목숨을 걸고 가야 돼. 만약에 자기의 정체가 들키면 그러면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학파들 간에 자기의 법을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튼튼했기 때문에 여학파에 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의 학파에 대해서는 어느 만큼 알아요? 카더라 통신으로만 알아. 직접 경전을 볼 수도 없고 논설을 볼 수도 없고 직접 배우지를 못해요. 카더라 통신으로 알고 이것을 나는 한두 명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인도의 육파 철학에서도 엄청나게 논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키야, 요가, 자이나 혹은 베단타가 하는데 죽은 자는 말이 없어. 뒤에 사람이 앞에 사람을 먼저 간 사람들 공격할 때는 사정없이 공격을 해. 아주 그냥 살짝 뭐라고 할까, 야비할 정도로, 야할 정도로 그렇게 성자들이 다른 학파를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육파 철학의 논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 사람이 공격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논설을 보면은 아무런 증거가 없어. 카드라 통신에 의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그 당시 시대 상황이 남의 학파를 마음대로 공부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지금과 같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중세의 학파 사이에 오해와 그다음에 그런 논란이 조금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교도들에 의해서 조작돼서 이렇게 유입됐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내가 100여 권의 논설을 내가 읽었다고 했잖아요. 산스크리트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그 조사 스님들이 자기 학파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잘 아는데 남의 학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자기 학파까지 뛰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100여 권의 논설을 읽고 어떤 결론을 내자면은 그 조사 스님이 자기 학파 얘기하는 것만 듣고 남의 학파를 공격하는 것은 가로를 쳐라. 나는 그 많은 것을 읽으면서 그것은 이 불교 쪽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힌두교도 그렇고 그냥 그 모든 학파가 동일한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할 때 가장 건강한 자세는 뭐냐면 그 어떤 논사가 자기 학파 것을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순순히 믿어도 돼요. 근데 그 논사가 다른 학파를 공격할 때는 가로 치고 받아들여야 돼요.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3장하고 4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수행이 양면으로 벌어져요. 수행이 양면으로 벌어지는데 내가 저거를 빼먹었네. 처음에 요 질문이 나올 때 처음 질문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가 수보리존자가 질문하는 부분을 한번 까땀 바가반 보디사트바야나 삼프라시스테나 보살승에 머무는 자는 스타타부야 까탐 프라티빠타부얌 까탐 찝담 프라그라이타부얌. 자, 여기에서 질문이 세 가지로 나와요. 까탐, how, 어떻게 보살승에 머무는 사람은 그런데 구마라집 선사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고 번역했죠. 그래서 이분은 의역을 한 거예요. 보살승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디찌따 우빠디아 때 보리심을 바란 자가 보살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의역을 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승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보리심을 바란 자는 발보리심 한 자는 스타타부야 까탐 어떻게 머물러 해야 되고 보리심을 바란 자는 프라티빠타부얌 어떻게 수행하고 까탐찌탐 어떻게 마음을 뿌라그라히따부야.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취해야 합니까?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첫 번째 1번 스타타 머무르고 2번 어떻게 마음을 수행하고 3번 어떻게 마음을 취해 나가야 되느냐라고 세 가지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을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생각해 봤어요? 네? 가만히 한번 문장을 살펴봐요. 문장 안에 해답이 있어요. 두념스님, 이 문장 안에서 주어를 잘 봐야 돼. 주어를 잘 보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 어떤 마음이에요? 문장 주어를 잘 봐요. 발보리심이다. 자, 보리심을 내가 냈어.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기를 하는 마음을 냈는데 이게 깜냥에 내었다고 해서 내일까지 갈까요? 내일은 그만두고 저녁에 누가 나에게 조금만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사람이 빨리 안 내려와? 막 하면서 막 진심을 내고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리심을 낸 것이 이게 오래 가지를 않아요. 언제 역정을 만나고 육군에 저기 한 거 대상을 만나면 보리심은 언제간데 사라지지 않고 진심만 남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하나의 애기라고 봤을 때 이 애기를 어떻게 키워나가야 되느냐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보리심을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취해서 나가야 되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답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때 대답이 바가반 애따라붙자 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수부때 수벌이여 보디사트바야나 삼프라시때나 보살승에 머무는 자는 애방집담 우빠다이따 부얌 이와 같이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가만 놔둬서 되는 게 아니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을 일으켜야 되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삿띠를 하듯이 이렇게 쳐다만 봐가지고는 안 되고 쳐다볼 뿐만 아니라 마음을 계속해서 일으켜야 돼.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발부르심을 다른 단어로 서원을 계속해서 일으켜야만 되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내 서원을 계속해서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염력의 법칙이에요. 이 서원을 계속 일으켜야 되는 것. 그래서 이런 서원이라는 측면 속에서 초기 불교는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이 서원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것이 내가 아까 염력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대승의 수행에 그 기도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서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서원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의 수행이 된다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서원을 일으키느냐,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태란습화건 형태가 있건 없건 생각이 있건 없건 간에 모든 나의 의식이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해 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서원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무엇을 관을 해야 하느냐면은 그런 소원을 가지면서 그러나 그 소원을 일으키는 자도 그 소원을 받는 대상도 전부 다 무아이고 공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무아의 수행과 그 다음에 서원의 수행이 아주 기묘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금강경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금강경 첫날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좀 깊이 이제 관을 하고 사유를 한다면 그러면은 충분할 거라고. 아까 두념 스님이 무슨 질문을 했었죠? 무슨 질문을 했었죠? 다 답이.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조금만 더 침착하게 참고 기다리면 웬만한 답은 그 뒤에 다 나와 있어요. 예. 아까 이제 인도 상황과 관련돼서 대승불교가 발행되게 된 부분 설명하셨는데 이제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과 굉장히 좀 유사하다고 보여지는.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농경 사회에서 급격한 산업화를 통해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뭐 치열하게 사상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여기 기독교라든지 다른 종교들이라든지 이런 그래서 상황이 많이 비슷하고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 인도에서처럼 그런 저기 선정 위주의 그 불교, 선불교는 조금 쇠퇴하는 분위기고 점점 이제 다른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데 스님께서는 이런 대전환기의 시대에 우리 불교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건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선원에서 수행하는 것은 아주 전문 교육자 외에는 5년 맥시멈이다. 그리고 보통 3년 정도 안에 견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에 선원에 가서 1분 1초도 마음을 딴 데 팔지 않고 24시간 명상 대상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명상 대상에 대한 원리가 다 잡히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명상 대상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먼저 교육을 교육기관에서 받아가지고 그게 충분히 납득이 되면은 2, 3년 정도 집중적으로 수행을 해서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동중공부로 나가면서 그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의 육군의 대상이 괴로움에 빠져 있는 것을 행복한 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그런 법을 진행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의 그 평화로움을 지키는 그런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 지금 현 시대에는 이제 그래야만 된다라고 보죠. 견해와 수행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집중 수행에 들어가고 수행 후에 대승적인 이상을 펼쳐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것이 근데 너무 뭐라고 할까 한쪽에 정적인 것을 치우쳐 있게 되면은 이제 사회에 나가도 적응을 잘 못하고 잘 이렇게 리드를 하지 못해. 그래서 짧은 시간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수행법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초기불교에서 성까지를 쓴 것도 그러한 목적이에요. 요게 보통 사람들이 4, 50년 정도 헤매는 것을 단 6개월, 1년 만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 방법에 의해서 5대 종파의 수행법 가운데 어느 하나의 수행 방법에 마음을 딱 내려서 거기에 집중해서 어느 정도 견처를 얻고 난 다음에 실제 수행은 동중공부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는 고요한 곳에 있으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막 흔들어 대는 곳에 있을 때 내 마음의 탐진치가 얼만큼 남아있는지가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동중 공부를 해야 그래야만 진정한 탐진치가 닦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그 보살행을 몇 년 동안 한 2년 정도 교리 한 3년 정도 아주 그 집중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바로 동중 공부를 하면서 중생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이제 수행으로 나가야 우리 그 불교가 앞으로 뭐라고 할까 장래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생각가 외계인주자 하는 걸 갖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스님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렇지 그 사회가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회는 굉장히 많이 원하는데 스님들이 그 방법을 제시하는 거하고 사회 사람들이 그 갈구하는 거하고 그 저기가 조금 달라서 그런 거죠. 사회가 그걸 원하고 있지는 않죠. 사회가 많이 이런 걸 원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사회니까 더더욱 저는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사회의 방식으로 우리가 답을 던져야 되는데 우리의 언어로 답을 던지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의 언어로 부드럽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그렇죠. 자, 그것은 많이 고민들을 하시고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